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진정한 믿음의 삶이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단순히 주일에 교회에 가는 것을 넘어 우리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깊고도 경이로운 여정,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것의 의미를 함께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 깊은 묵상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이 빛을 함께 나누는 작은 동참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특히 결혼과 같은 주제를 다룰 때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규칙에 얽매이곤 합니다.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성경에 나오는 원칙들을 마치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위한 설명서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근본 정신을 이해하지 못한 채 원칙만을 강조할 때 우리는 끔찍한 오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적인 남성이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들은 한 젊은이가 그리스도를 닮은 섬김의 리더가 되는 대신 아내에게 군림하고 모든 것을 요구하는 폭군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결코 성경이 의도한 바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이나 잠언 31장에 묘사된 이상적인 모습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을 위한 행동 지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완전히 변화된 삶의 초상화와 같습니다. 성령의 열매 없이 성경의 원칙들을 적용하려 한다면 그 원칙들은 사랑의 도구가 아닌 서로를 상처 입히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결혼에 대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수십 번의 설교가 절반 이상 진행되었을 때 한 형제님이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가르침은 정말 훌륭합니다. 그런데 아직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네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무엇에 대해 이야기했습니까? 그가 답했습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모든 성경적 원칙을 통달한 사람이라도 그 안에 성령의 열매,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없다면 그의 결혼 생활은 재앙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결혼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더라도 진정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열매를 맺는 사람은 건강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둘 다 필요합니다. 성경적 원칙을 알아야 하지만 그 원칙은 오직 성령 안에서만 올바르게 이해되고 실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더 나은 남편이나 더 나은 아내가 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 닮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거의 매일 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아내에게 더 나은 남편을 주십시오. 이 기도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주님, 저를 더욱 그리스도와 같이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핵심입니다. 수많은 미성숙한 신자들은 배우자가 무엇을 하지 않는지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정작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남편에게 아내가 당신에게 복종하도록 명령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내와 주님 사이의 문제입니다. 또한 아내에게 남편이 당신을 사랑하도록 계속해서 잔소리하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며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명령에 대해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장하고 동기를 부여받으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지금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간절히 권하고 있습니다. 불이 난 건물에서 여러분, 이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라는 정보만 전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어서 빠져나가십시오. 라는 합당한 권고가 뒤따릅니다. 진리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목적은 단지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져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진리는 모두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원의 관점에서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삶과 죽음, 천국과 지옥, 그리고 영원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그저 정보를 나열하고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간청하고 촉구하고 애원합니다. 제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진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인생은 어제 태어나 교육받고 이제 일하며 은퇴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찰나의 순간과 같습니다. 다시 할 수도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술 취함과 온갖 죄악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합니다.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판단하지 마시오. 당신은 내 마음을 모르지 않소. 저는 항상 똑같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몸으로 무엇을 하는지만 보면 됩니다. 당신의 몸이 행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몸이 분리되어 있다는 이상한 이원론에 속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당신의 몸은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마음은 우리 존재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관제탑과 같습니다. 당신이 거울에서 보는 모습이 바로 당신의 마음속 모습입니다. 증명되지 않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말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우리에게 단 한 번 인생을 건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합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것, 찰나와 같이 짧고 순식간에 지나가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비틀거리며 걸어왔던 그 발자취를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모두 설교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 교사든 군인이든 의사든 목수든 청소부든 간호사든 그들의 모든 숨결과 심장의 모든 박동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바로 그것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창조된 목적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산재물에서 살아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합니다. 이는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것, 즉 중생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전도 집회에서 손을 들고 결신카드를 작성하는 것이 거듭남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초자연적인 역사이며 복음의 선포를 통해 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썩어빠진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주 창조보다 더 위대한 능력의 역사입니다. 둘째, 살아있다는 것은 열정과 열심을 의미합니다. 축구 경기장에서 자신의 팀을 위해 목이 터져라 응원하고 거의 자신을 해할 정도로 열광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시고 죽으신 그 엄청난 사건에 비하면 축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 무의미한 것에 불과합니다. 페루에서 목회하던 시절 월드컵 기간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멈췄고 사람들은 상점 쇼윈도에 놓인 텔레비전으로 경기를 보기 위해 길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 저녁 교회 옥상으로 올라가는 작은 체구의 한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델리아, 이제 문 닫을 시간이에요 라고 말하자 그녀는 스페인어로 알아요. 목사님, 기도하러 옥상에 가는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월드컵에 열광하는 세상을 보며 마음이 찢어졌던 그녀는 물병을 채우러 내려오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주일 내내 교회 옥상에서 금식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이켜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을 위해, 실제하는 것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재물. 거룩의 본래 의미는 자르다, 구별하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른 완전히 구별된 범주에 속한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을 첫째로 두라고 말합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럼 둘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첫째, 둘째, 셋째,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긴다는 것은 다른 모든 범주 위에 그분만을 위한 특별한 범주를 두는 것입니다. 당신이 거룩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그분을 위해 온전히 구별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목사님께 설교자로 부름받았다고 말씀드렸을 때 그분은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자네, 홀로 있을 수 있겠나? 그분은 다른 젊은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 즐겁게 교제할 때 자네는 밤새도록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며 그분을 위해 구별될 수 있느냐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께 속했습니다. 오직 그분께만 속했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기에 그분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그분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적이라는 단어는 합리적인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종교 지도자, 심지어 교회에 당신의 삶 전체를 바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의 권위는 오직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간이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의 삶을 드리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처럼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깊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과 제가 100kg의 엿기를 간신히 들어 올리려다 실패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전문 역도 선수는 100kg, 200kg, 심지어 이 건물 전체를 들어 올리고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순히 우리가 실패한 것을 성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게를 들고도 실패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시험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수준의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시험을 받으시고도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계명의 핵심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 수십억의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단 1초도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삶의 모든 순간, 매 순간 이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이런 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수년 전 제가 했던 한 설교가 꽤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 아들이 제게 와서 아버지, 저는 복음을 전하러 저 나라에 가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제가 아들아, 그 국경을 넘는 순간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죽게 될 거다 라고 경고해도 아들이 그래도 가겠습니다 라고 답한다면 저의 대답은 이것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국경까지 내 가방을 들어주마. 그리고 그들이 내 생명을 앗아갈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저는 농담으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가 말했듯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고 이룰 수 없는 것을 얻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린다는 것은 당신이 선교사나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학교 교사든 가정주부든 의사든 청소부든 당신 자신을 온전히 그분께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과 경쟁하는 다른 우상들이 있는지, 당신이 더 크게 쓰임받는 것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는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토록 엄청난 헌신, 우리의 유일한 생명을 내어놓도록 만드는 동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은 명확하게 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여정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발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바울은 자비라는 단수형이 아닌 자비하심이라는 복수형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마치 작은 웅덩이가 아닌 광활하고 끝없는 바다를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그만큼 크고 넓으며 다이아몬드처럼 여러 면에서 찬란한 빛을 발합니다. 그렇다면 그 자비하심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설명해온 모든 것,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입니다. 로마서의 첫 3장은 인류의 완전한 타락과 죄악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3장 후반부터 우리는 놀라운 반전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엄청난 구원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3장 25대 26절은 아마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일 것입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는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공의로우신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노아, 다윗과 같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고발했을 것입니다. 당신의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저들은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법정으로 소집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어떻게 죄인들을 용서하면서도 여전히 의로울 수 있는지. 나의 아들이 저들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렀다.
신학과 철학의 가장 큰 난제는 이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그는 죄를 용서할 수 없다. 그러나 십자가는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통해 죄를 심판하심으로써 자신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동시에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그리고 하나님을 고발할 근거를 잃었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거듭난 마음으로 이 복음을 더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자신을 더 온전히 드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복음에 대해 이미 다 아는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들의 뺨을 때려주고 싶을 정도입니다.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은 설교를 시작할 때마다 자신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며 사과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천국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수천 겁의 세월을 보낸다 하더라도 복음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다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에베레스트 산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아 다른 길로 갈 수 없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캠퍼스에서 급진적으로 회심했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너 미쳤구나. 왜 그런 일을 하니?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정말 우리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나요? 그렇다면 제가 달리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위대함을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에게 헌신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역사 속 위대한 성인들이 당신보다 더 나은 품종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보았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키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스스로의 허리띠를 잡아당겨 자신을 일으켜 세울 수 없습니다. 외부의 힘이 필요합니다. 제가 26년 전보다 지금 아내를 더 사랑하는 이유는 세월이 흐르며 그녀 안에 있는 더 많은 미덕과 탁월함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이 저의 사랑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더 많이 발견할 때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그분께 이끌리고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됩니다. 설교자의 임무는 바로 욥기 28장에 나오는 고대의 광부와 같습니다. 그는 어둠 속으로 깊이 들어가 단단한 바위를 뚫고 숨겨진 보물을 캐내어 빛으로 가져옵니다. 진정한 설교자는 말씀의 광맥 속으로 깊이 들어가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캐내어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그 아름다움에 감탄한 성도들이 헌신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려워합니다. 그것은 기도를 오직 중보기도라는 힘든 노동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보기도는 영적 전쟁이며 땀과 눈물이 필요한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군화를 신고 하는 기도와 군화를 벗고 하는 기도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군화를 신고 하는 기도는 치열한 중보기도입니다. 그러나 군화를 벗고 하는 기도는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성경을 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숲길을 걸으며 그분과 동행하는 것, 아름다운 석양을 보며 하나님, 오늘 정말 멋진 그림을 그리셨네요. 라고 감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말씀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군화를 신고 하는 말씀 연구는 원어와 주석서들과 씨름하며
어려운 본문이 의미를 파헤치는 힘든 작업입니다. 그러나 군화를 벗고 하는 말씀 읽기는 그저 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는 어린아이처럼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면서 편안하게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즐기는 시간입니다. 만약 당신이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면 오늘부터 1시간씩 기도하겠다고 결심하지 마십시오. 실패할 것입니다. 대신 내일 5분만 기도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성경을 한 번도 통독하지 않았다면 하루에 10장씩 읽으려 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부터 하루에 1장씩 시작하십시오. 작은 발걸음을 꾸준히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듭나는 순간 시작되는 초기의 변화와 그 후 평생에 걸쳐 계속되는 변화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2걸음 나아갔다가 3걸음 물러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눈 말씀을 사용하여 주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갈보리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꾸준히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